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선생님 같이 따라서 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보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사님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명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언입니다. 수학 어떻게 표현하죠? 유언. 장로님 이름하고 달라요. 유언 어떻게 하죠? 수학 마지막 말 괜찮겠어요? 마지막 남기는 말, 죽을 때 남긴 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언. 어느 포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포도 농장이죠. 네, 넓은 농장의 주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근데 이제 늦게 나온 늦둥이 아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만. 근데 이 아들이 이런 거 전문인 거예요. 뭐예요? 백수로 사는 거예요. 먹고 놀고 좋아하고 술 마시고 취해서 살고. 아버지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첫째가 방황하면 둘째한테 맡기고, 둘째가 방황하면 셋째한테 맡기면 되는데 하나뿐인데 얘가 돌아다니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마지막 유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 아니고 포도밭에 보물을 묻어뒀다. 봄에 날이 따뜻해질 때 가서 땅을 많이 파봐라. 돈덩이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일하는 건 싫어하고, 그래서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그 덕에 포도원 그 땅을 다 헤집어 놨으니까 땅이 잘 갈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해 포도 열매가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푸성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가 됐을 때, 이제 열매를 딸 시기가 됐을 때,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아버님이 아니죠? 아버님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아버님 친구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이 아들은 불평 비슷한 거죠. 보물을 숨겨놨다고 분명히 마지막 유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땅을 아무리 파도 헛수고 했다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내가 속았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거둔 구서출이 곧 보물이다. 지혜를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 같다.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포도원의 아버지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아직 젊은데, 목사님 저 아직 나이가 젊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갑자기 뭐 마지막 이상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말 있다면 뭐라고 쓰겠는가?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
그 유서 쓰기 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도 써본 적이 있고 혹시 모르니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비서틀이 깔려고 그러는데 사고가 나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유서를 씁시다 그러면 뭐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와 훈련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남길까 깊이 묵상하고 한번 써보라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장난스럽게 가볍게 막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진지해져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어떤 말을 남길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온 연수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 제자훈련에 참가했던 그 신혼 부부들은 서로 비밀번호 줬다니까요. 그 숨겨둔 비상금 있죠? 네, 그거 통장 비밀번호 교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간증문처럼 해가지고 읽기도 했었는데 11시 예배 시간에 삼청년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삼청년부 그 두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서 간증문이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막 비밀번호 얘기 나오고 그래서 막 같이 웃었어요. 근데 그 우습게 읽었던 그 내용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사랑한다고, 평소에 표현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걸 마지막 유서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실행하라고 실천하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꼭 묻어뒀다가 마지막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예입니다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어제 그제도 열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대구에서도 지하철 사건 났을 때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그렇고 그 마지막 문자 보내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랑한다. 대부분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이 물론 평소에도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마지막 당부를 뭐라고 남겼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신명기 33장 29절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좋아하는 분 묘비에도 이 글귀가 들어갔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뇨?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게 애굽 압제하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했었으니까 그 마지막 자신이 죽을 때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을 얻은 이가 누구뇨?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묘비에 쓰일만 하죠. 그죠? 좋죠. 우리도 똑같거든. 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나처럼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나는 행복자구나 깨닫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실수했던 경우가 있죠. 그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원래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목욕하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솔로몬이 그 왕좌에 앉기까지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도 어려운 고비가 많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몇 번이라도 시도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때 원래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솔로몬이 첫 번째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밑에 휘하에 있던 그 장군의 부인 목욕하는 걸 데려다가 아내 삼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지금 왕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그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인정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어느 귀족이 인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길들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 상황들이 쉽지 않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역에 가까운 행위들이 다른 왕자들 사이에서 많이 보였고 그것 때문에 또 처단해야 되는 과정도 있었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본인이 힘을 잃고 이제 죽어갈 때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웠을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위대하라 이거죠. 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냐면 다시 거꾸로 와보면 모세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 왕 세울 때 그때 말 주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당시로도 봤을 때. 그 다음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당부한 내용을 보면 바울의 아들은 누구죠? 모르죠. 영적인 아들을 알 뿐이죠.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키우다시피 한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그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죠. 그 보내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거를 좀 길게 돼 있지만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항상. 네, 쉽죠. 항상으로 하니까 나중에 수학 통역하시는 분들 요거 읽다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예요? 적당하든지 맞지 않든지 상황에 관계없이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다? 아니다? 관계없다. 그걸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항상 복음 증거하는 데 대해서 집중해라 라는 게 마지막 당부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주신 걸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20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티칭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한 거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선생님이잖아요. 배우면 제자고. 그러니까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 제자 삼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지 생각하면 똑같이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웠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대상들 제자로 세우고 맡겨서 누구처럼 만들면 돼요. 예수님 닮게 만들면 되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제자 만든다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이거 제자 만들라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고, 결국에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내 제자를 만들어라 뜻이 아니고, 그것만 오해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뜻이죠? 가르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기준점? 변화의 기준이 언젠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해가지고 싹 써머리 한다고 할 때, 딱 쓴다고 할 때 언제부터 언제 이전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나뉘는 거죠. 우리 A, D, B, C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만나시기 전, 후로 나뉘어 있잖아요. A, D, B, C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내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이제 세례를 주고, 이 말이 새로운 출발,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말이죠. 거듭남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내용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약하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실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 같지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합쳐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 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눈치 컨닝 나와야 안 나와요?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오거든요. 결국에 요약하면 전파하라예요. 누구랑 말하면 똑같아요? 전파하라. 바울의 얘기랑 똑같죠. 바울의 선생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다메섹에서 딱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3일 만에 눈 뜨고 봤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배운 게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전하라 하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말 잘하는 걸로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 이 말을 좀 새롭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도행전의 의미를 보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전도자가 되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당부하는 말들을 읽으면 정말로 인생에 에키스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에키스도 일본말이라던데. 어쨌든 진액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뒤돌아봤을 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남겨준다면 뭐라고 쓸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잊으면 안 돼, 늘 기억해야 돼, 염두에 둬야 돼, 뭘까? 그걸 한번 써보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심,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돌아보고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새롭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 생활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은이 내려주셔서 새로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